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한 주간도 더위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구름이 끼어 좀 괜찮았는데 역시 덥죠. 여름이 되면은 더우면 덥다고 툴툴거리다가 겨울 되면 춥다고 툴툴거리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내게 좀 좋은 일이 있으면은 늘 좋다 뭐 그렇게 이제 하고, 또 언짢은 일이 있으면 좀 뭐 마음 상해하고 그렇게 하죠. 그게 우리의 그 사람들의 삶인데, 그런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오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진리를 증언하려 해서 오셨죠. 그래서 빌라도 앞에 서신 겁니다. 그럼 오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항상 24시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비밀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서론에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하나님이 하와와 약속한 언약 맺은 게 아닙니다. 아담입니다. 물론 하와가 아담에게 남편이니까 얘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사단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 하와를 속이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단다, 이런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단다에 넘어간 거죠. 어떻게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영적 문제가 오면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스스로 하나님 된단다, 네가 중요하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관심이 이제 EBS 교육 이런 데를 보다 보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를 통해서 막 그렇게 해도 아직까지 지구의 범주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벗어날 것 같아요. 전도제 메시지가 유니버스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과학 가지고 이 지구 같은 행성을 찾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에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이제 뭐 제 짧은 그 지식에 의하면은, 우리 영의 세계가 있잖아요. 분명히 귀신이 있는데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있거든요. 정말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체험한 사람 이거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이 지구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아니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좋다는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천국 축복을 누리는 하나의 형상 가진 존재인데 불구하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지옥 인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 괜히 애기 안 낳았으면 좋겠어. 왜? 이게 이상하게 듣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이 구원받을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의미로 그러는 거예요. 물론 믿음 좋은 집안에서 영적 대물림으로 전도를 세우려고 하면 세워진 집안은 많이 나도 좋겠죠. 그러나 아닌 불신자 집안에는 특히 좀 못쓸릴 건 뭡니까? 낳는 쪽쪽 뭡니까? 아니잖아요. 뭐 하나님 절대 주권석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럼 우리가 인간 구분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불신하는 하나님 그 떠난 죄, 그 다음에 사단 문제잖아요. 인간의 근본 영적 문제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영원히 살 인생이 아담 하와 할매 때문에 이렇게 고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 넘어서고 다시 처음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천국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냥 육을 가졌기 때문에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 살리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 못하다니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 모르는 죄. 나는 복음 듣지도 못했는데 그것도 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을 대상에서 버려진 자, 정죄받은 자가 되었으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이나 복음 먼저 왔던데 얼마나 완전히 망가졌는지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마약이 들어오고 정신문제 심각하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나이가 드는 사람들 괜찮아요. 우리 후대가 우리 후손이 복음을 놓쳐버리면 그런 처절한 재앙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고 오직 그러도록 결론 낸 언약 전달을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축복합니다. 그 방에 답이 없어요. 그 결국은 이 사단에게 쏘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랬어요. 제가 뭐 어느 분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인류 역사를 한 10분, 20분에 설명을 하는 걸 유튜브가 떴더라고요. 딱 보니까 다 믿는 사람이요. 다 하나님 아들 예수라고 그러는데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과 이분이 영적 존재 이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구원자고 이런데 하나님과의 동격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게 나와요. 저 사람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사 또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 성경을 쭉 봤는데 그러나 참 아쉽다. 우리가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모르면은 비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알잖아요. 이걸 알면은요 모든 끝. 이거 모르니까 내 알량한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 그동안 살아온 인생 그 어떤 습관화된 여기 맨날 빠져가지고 그냥 내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를 딱 얘기하면은 그거는 영적인 얘기고 육적 얘기로 그걸 못 벗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영혼을 떠나가니 죽으신 게 아니고 영혼이 이제 하러 가신 거죠. 다시 이제 부활하시기 전이죠. 근데 그럼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정말로 그들의 복음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일을 찾아라 그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라.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성령 66권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복음을 깨달으려고 이제 우리 보통 사도일정이 얘기하죠. 오직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럼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려고 하면은 어제 핵심 산업선교에서는 서론에 그랬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게 138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중에 그리스도잖아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이게 내가 아는 게 아니고 각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한 5년쯤 됐죠. 2018년도 17월던가 우리 교회에서 구원의 길 그리기가 쫙 돌았지, 그죠? 기억나죠? 그리고 그걸 이제 한 1년만 추적됐어도 딱 어느 정도 뿌리가 내렸을 텐데 지금 또 까먹었지, 그죠? 어떤 분들은 또 우리 집에 모여가지고 그 TV5에서 오후에 한 2-3시간 같이 들으면서 포럼하고 그렇게 했어, 그죠? 그러다 또 이제 한 좀 되니까 스스로 하겠지 하고 나니까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역시 우리가 계속 약간의 긴장 속에서 훈련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저 구원의 길을 그 우리 양식 있잖아요. 우리가 쓰던 거. 그걸 다시 제가 이제 그 보니까 2018년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동안에 잘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어느 전도자가 유 목사님 얘기한 어느 그 목사님이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구원의 길을 1000번만 그리면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구원의 길을 진짜 내가 항상 머릿속에 쫙 나오도록 그리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저는 어디 가서 이제 밖에 나가서 메시지 하잖아요, 그죠? 그럼 저 구원의 길이에요. 먼저 딱. 그래 구원의 길하고 내 원고 없이 한 3강 정도는 그냥 기본에 쫙 해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들어있으니까. 인도 가서 구원의 길을 했더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정운산 선교사님도 좋아하고, 박가성 사람도 좋아하고, 이 메시지 어디서 났냐고, 뭐 어디서 나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갈급한 사람들은 듣고 은혜 받는 거거든요. 탄자니아 가가지고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까 저는 구원의 길 그려내는 게 레포트예요. 그러니까 다 그리고 체질화되게 만드는 거. 그러게 지속해야 되는데 저는 됐겠지 하고 안 하니까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구원의 길을 할 때요, 다르게 하지 말고 나를 놓고 하면 돼. 나. 하나님, 내게 구원의 길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그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나로 이끌어가는 게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때 말을 대상자가 있다. 대세는 그래요. 내가 옛날 어떤 분이 참 이 기도 대상자예요. 참 마음이 참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 새벽에 여기 와가지고 한 달을 내가 그 사람 이름 적어놓고 구원의 길 그렸어요. 저도 여기 새벽기도 날 때 구원의 길을 그릴 때는 이름 대상자 놓고 그래요. 다. 아무 얘기 안 하는데 3개월 뒤에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했습니까? 이게 중보기도의 답입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느냐?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은 따라오는 응답 3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믿음의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 3가지 응답이 와야 돼. 그게 다 뭡니까? 성부성의 성령 안에 거하는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죠. 하나님 나라가 있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언약 붙던 사람을 마태복음 28장 18, 20절에 하나님한테 237 복음화에 눈이 딱 열려요. 그래, 내 짧은 인생 나에게 맞는 여기에 방향을 맞추겠다. 그럼 지금 내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나라는 지금 237 복음화 하기 참 좋아요. 왜? 주변에 널린 게 다민족이에요. 그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한 사례라도 붙들고 하나하나 정복해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깨달아집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에 왜 방주 운동을 하라 했는 이유가 알려진 거예요. 왜? 지금 이 나라가 그렇잖아요. 전 세계 그렇잖아요. 다 네피림 문화에 딱 빠져 있잖아요. 신자들까지도 이 네피림 문화를 못 벗어나고 그 안에 소속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네피림 문화의 특징이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예요. 그래도 쾌락주의예요. 그러면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거기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약 한 20년 전만 해도요, 20년, 한 15년 전만 해도 우리 캠프 가자 그러면은 평상시에 한 20명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 평일날 캠프 가자 몇 명 나오겠습니까? 다 바쁜데 못 나오잖아요. 이게 이렇게 바쁘게 만들어 놓고 사단은 인간에게, 신자에게까지 하나님을 모르도록, 오직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는 발달했는데 많은 그 경제 활동을 안 하면 안 되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저는 사탄의 고대 전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할 은혜 받을 시간이 없어요. 이게 지향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절에 바울이 한 것처럼 살아있으나 죽으나 예수만 그다음 믿음이 딱 와야 돼요. 그래, 남은 생 이게 차례대로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방법이 뭐지? 사도행전 24절에 그래, 138 언약을 오직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리 역사를 체험해야 되겠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믿음이 생겨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확신이 생겨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됩니까? 요셉이 꿈을 꾼 것처럼 나도 모르게 세계 복음의 꿈이 꾸어지는 거예요. 그래. 2, 3, 7, 5천족 살리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 나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주로 하는 데가 탄자니아, 중국, 그리고 이제 지금 필리핀 쪽으로도 지금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그럼 그보다도 외국은 그러죠. 지금 와 있는 TCK, 베트남 아이들, 러시아 아이들, 필리핀 아이들, 이 아이들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한국말 아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TCK인데 그럼 그 아이 사가지고 분명히 문은 열려서 지금 매일 20명 가까이 되는 애들이 와가지고 득실되는데 여기에 관심 가진 사람이 우리 성도들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 명으로 가더라도 물론 교사 2분 있는데 하지요. 그러나 교사가 그 애들 돌보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요셉처럼 와 있는 237 나라 5천 족족 살리는 꿈을 꾸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게 올바른 인생, 참 인생이에요. 아무리 돈을 수백억씩 벌어도 사실 별볼일 없어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 5장 16, 18절에 그래도 하는 사람이 기쁘고요, 기도가 나오고요, 감사가 나오고 이래 돼야 돼요. 그래, 늘 기쁘고 감사하고 내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니까 감사가 나오고 굳이 기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뭡니까? 기도가 되어지고 그래야 돼요. 거의 나라고 하는 걸 못 보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기준, 내 생각, 내 틀. 그게 뭡니까? 사단의 함정이요, 틀이요, 올무잖아요. 이 12가지를 못 벗어나가 늘 거기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헤맬 때 우리는 복음을 알면 복음을 결론 난 게 아니에요. 오늘 복음을 결론 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헤매는 것 자체가 결론이 아는데 결론을 낫긴 체질화가 안 됐다 보면 되겠네요. 그죠? 결론은 체질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늘 일대지를 보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아라. 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강단을 통해서 CVDIP를 분명히 붙잡아라. 그걸 붙잡으면 돼요. 나에게 CVD까지 지금 벌써 얘기했잖아요. CVD 얘기 나의 그럼 드림은 뭐냐 말이에요. CV는 얘기했으니까 C는 언약이고 V는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 살리는 게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드림은 나는 나에게 있는 세계복음을 뭐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왜 코로나 되기 전에 이렇게 할 때에 30현장을 찾아라, 갈릴리 30현장을 찾아라 이런 것도 하고 그랬어, 그죠? 기억나지, 그죠? 다시 해봐갑시다. 코로나 지나갔으니까 한 좀 쉬었으니까 쉬어가지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평생 나의 30현장을 찾아야 돼요. 남 찾는 게 아니고 내가 남은 인생에 다 못 찾아도 괜찮아요. 머릿속 언약 잡고 내가 평생에 어떤 현장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딱 제자 한 명 세워지면은 스톱하면 돼요. 제자 한 명 세워지는. 제자 한 명 세워지는 게 현장 정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이 발견하라. 하나님 나라 의인데 나에게 맞는 내게 적용이 되는 게 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면요 기도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을 위하여 나에게 기쁜 뜻을 위하여 나에게 소원을 두고 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하여 나에게 소원을. 그럼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원이 뭐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이 뭐냐 찾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창세기 6장 속에 있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2, 3, 7 나라 5천 살리는 그 큰 그림 속에 나의 영역이 어디인가 있다라는 것을 알도록 깨닫고 오도록 하는 거예요.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질문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완벽하진 않고 나도 이제 그 사람인지라 가끔 보면 사람을 보고 이제 미리 미션을 주잖아요. 미션을 주면은 꼭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면은 되어질 것이고 아니면은 또 다른 게 있는데 나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션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약으로 자꾸 되는 사람은 응답 받으면 되잖아요. 자, 로마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인간이라면 꼭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시간표가 안 돼서 못 알아들을 뿐이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름을 적어놓고 30명 명단 적어놓고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아진 그 시간표가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이런 사람 하나를 놓고 기도할 때에 그걸 보고 우리가 14절 위에서 부르신 불의 상류에 달려간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목적은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사람 살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주신 이유는 네가 살았으니까 네 주변 사람 살려라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은 많이 해가지고 지식을 많이 아닙니다. 성경 9절 49절만 외우면은요 구원이 있거든요. 전도하는 전혀 지장 없고 구원만 전혀 지장 없고 신앙은 전혀 지장 없어요. 그것만 알아도.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얘기해서 백구제가 여러분들 하잖아요, 그죠? 그거 한 달 계속 하세요. 그것만 해도 그게 구원의 길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각이 뿌리 채워져요. 이제 지속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느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됐겠지 하고 안 하는 게 이게 흠이라. 그냥 매일 점검해야 돼. 매일 점검하고 매년 해야 되는데. 그래 되면은 이래 살아가게 되면은 어떤 게 뭐냐? 창세기 26장 21, 22절에 이삭 같은 응답이 와요. 이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제 막 살잖아요.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뭡니까? 이삭이 받은 응답이에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냥 100배가 됐어요. 이 사람 무슨 일 하면 그냥 되어져. 저 사람은 뭐 사모는 다른 사람 망하는데 이 사람은 돼. 이게 이삭의 축복이에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뭡니까? 보디발의 집을 살짝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의 모든 들의 곡식까지 채소까지도 복을 받았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언약 놓치지 마세요. 이걸 진짜로 언약 갖고 목숨 건 사람, 오직 되는 사람 응답 받아요. 그러면 셈의 근원을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우물을 파야 되니까 그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길러 먹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막지대고 광야지대니까 가보니까 뭐 그래요. 사는 동네가 참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인데. 근데 파면은 기름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셈의 근원을 발견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그럼 죽어. 다 양보해도 나중에 근원을 발견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봇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이 응답이 여러분들의 응답인 줄 믿고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 오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 오늘부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자. 따라해보세요. 나를 내려놓자. 그러니까 요셉도 그런 이제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요셉을 왜 바로 왕이 그 총리를 세웠습니까? 필요하니까. 요 굉장히 이유가 있어요. 필요하다. 그럼 뭐 요셉이 뭐죠? 바로 왕이 꼭 있어야 될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그릇 준비라고 그래요.
요셉은 영적 서밋이 되어지니까 요셉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형통한 자가 되니까 기능 서밋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먼저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과 영과 육이 치유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먼저 내가 받는 거예요. 말씀을 조금 붙들고 은혜를 받았는데 내 영이 살고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이 살고 하면 영적 싸움이 되어지고 그리고 육신의 건강도 그렇게 영력, 지력, 체력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 하고 이삭 같은 경우는 경제력, 요셉 같은 경우는 자녀 있잖아요. 인력 붙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CVDIP를 가지고 있으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참 감사한 게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교회를 하면서 저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우리 구성이 됐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내한테 세례를 받고 그거죠. 때로는 막 방황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힘을 얻고. 그 제일 내가 감사한 게 우리 윤미숙 장로님 딸 이슬이 엄청 방황했거든요. 내가 성경공부 하자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성경공부하면 이제 교회 안 나온대. 알았다. 그래놓고 있더니 피아노 치고 뒤에서 자 저기서. 그 오늘 이 친구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지금 저기 저 시구에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 운동해요. 그럼 그 애들은 어떻게 키우냐? 중국어, 한국어, 영어 거기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윤 장로님 보면은 핸드폰에 그거 보고 늘 휘죽휘죽 그러더라고. 그럴만하죠. 그러면 이런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이 우리 소망이 앞으로 응답으로 지금도 왔지만 계속 응답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확신 가져, 확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근데 언약 잡았죠. 하나님 주시는 미션, 드림 깨달아졌죠. 성령의 충만 요거 하는 게 I예요. 이미지예요. 앞에 언약 깨달은 우리가 CV라 보면은 하나님 나라 일을 찾은 거는 드림이란 말, 나에게 연결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I예요. 그러면 결론으로 프로젝트 작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면 뭡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행복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행복한 기도. 기도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는 산책할 때 제일 좋아요. 땀이 오든 비가 오든 하면서 하나님 바라고 사니까 제일 좋아요.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릇 준비해요. 다른 사람 거의 믿습니다. 주옵소서. 아닙니다.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내게 좋은 뭡니까 만병통치약 물을 준다고 할지라도 요만큼 못 주지 그죠? 근데 내가 양동이를 갖다 놓으면 양동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예요. 그릇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릇 준비가 뭐냐? 지금 실력을 갖추라는 얘기예요. 영적 서밋이 먼저 되고 실력을 갖추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내가 하는 일에 아무도 따라올 수 있는 유일성 재창조 축복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저는 이거 비밀 알아요.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알거든요. 그러면은요 내가 미워도 뭐라 못 그래요. 내가 미워도 진짜 자기한테 아부도 안 하고 뭐 바른 말도 안 하고 말도 안 듣는데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나를 함부로 못해요. 못 내쫓아요. 전 그렇게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우리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게 있어야 돼요. 이 일만큼은 저분이 해야 돼요. 딱 나와요. 그러려고 하니까 보편적인 거 하면은 어려워요. 남이 안 하는 걸 해야 돼요. 이제 우리나라의 제일 이제 그 문제라기보다 제가 이제 경험해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 운전면허가 지금 많이 하잖아요. 운전면허를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운전면허 운전 시통치 않으면 택시 기사도 못 해요. 제대로 할 줄 알아요.
면허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증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 자격증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만큼 내가 거기에 대한 전문성과 지식을 갖춰야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는데 막상 보면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그러면은 자격증 갖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대부분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격증 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공부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문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딱 따놓고 안다니까 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 준비되면 쓰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릇들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 1절 4절 먼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냐?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니까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열리니까 말씀이 나와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가 되어져요. 그러고 나서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는데 그 뒤에 가니까 뭡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들이 되어요. 이게 키예요. 그리고 전도는 뭡니까? 주변 사람들의 칭송받는다라고 하는 그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살려서 영향력이 있는 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요 공부 잘해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저 뭐 판검사 나와도 어떤 사람은요 변호사를 하고 판검사는 아무나 들어갔도 아니고 변호사를 제일 할 수 있는 게 실력이 낮은 사람이 변호사 쪽으로 가는데 맥이 없으면 혼자 가서 변호사 밥도 못 먹어요. 그래 같이 그저 로펌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의사를 다 이제 자기 있단 말이에요. 병원을 혼자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보다 뭡니까? 보편의 그거보다 그래서 메시지가 뭡니까? 노바디 남이 안 하는 걸 해서 거기 1인자가 되면 돼요. 황무지 없는 곳에 가라는 얘기예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할 수 있는 그 달란트가 내게 내재되어 있는데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그 20대가 되고 이러면은 많은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데요. 이래 보면은 좀 그 지도해 줄 분들이 있는데 못 알아듣죠. 왜냐하면은 그래서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가가지고 전문성을 확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도 중학교 때는 내가 달란트가 뭐가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거기에 맞는 인문이냐 실업이냐 택해서 가가지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갈 거냐 아니면 바로 사회에 나가서 내가 기능을 할 거냐 그렇게 정해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안 되지 시스템이. 뭐 그 자세한 건 얘기할 거 없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체험이 되어지면은 마태복음 28장 18, 20절은 2, 3, 7나라 5청육 살리는 전도 제자를 이제 세우는 거예요. 내가 현재 전도해가지고 내가 찾아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양육해가지고 세워라 그 말이요. 그걸 말했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라. 그럼 내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작더라도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 목사는 또 뭘 하라고 그래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전도 제자로 살아가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허상이요. 무리가 되랍니까? 제자가 되랍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그럼 나는 뭐 다 우리가 제자는 될 수 없지만 그러면은 목표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면은 나중에 안 되면 고양이라도 그리지.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이라도 그린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언약 잡으면은 그림 그리고 있으면은 드림 확실한 내가 못 받으면 후손이 그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자,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마태복음 23장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천국 복이 땅까지 증거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방향 맞춘 사람을 찾아내야죠. 또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뭐 키가 이렇게 뭐 2m도 안 되는 보통 키 가지고 이렇게 이제 80kg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머리는요 우주의 우주 내는 우주입니다.
그 생각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놓쳐버리면 간단히 눈에 보이는 거 뭐죠? 먹고 사는 거. 뭐 저는 요즘 그 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야, 저 친구가 4년 전에만 해도 고구마 장사던 애야. 저 친구 1년 전만 해도 주먹밥 하던 애야. 파는 애예요. 저 친구가 얼마 전만 해도 말이야. 그런 아이가, 그 아이는 어떤 그 하나님 주신 달란트 천재서 이게 발견되어져 가지고 인정을 딱 받으니까 1년에 수백억을 벌어요. 야, 그런데 저놈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또 믿는 아이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거죠. 그중 하나가 김호중이요. 알죠? 김호중, 그죠? 김호중이 왜 트로트를 줄 압니까? 성악해가지고 밥을 못 먹겠더래. 그게 실력이 있는데. 밥을 먹을 수가 없는, 한마디로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김호중이 독일 유학까지 갔다 왔어, 그죠? 굉장한. 그런데 그 영화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하도 했는데, 이게 성악도 할 줄 알죠. 이것도 알죠. 음악적인 천재성이 있으니까 두 번째로 인기가 많아요. 그러면서 난 속으로 저 친구가 가는 곳마다 저런 복음을 전해서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하고 연결이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선택을 좀 할 필요가 있죠. 이 속에 많은 얘기 있는데 여기서 맺고, 그 다음에 그러면 사도행 2장 40절 47절 날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이게 날마다 전도 들고 다니는 얘기 아니에요. 늘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의 스케줄을 보고 전도 현장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대상을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럼 전도하기 가장 좋은 게 뭐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업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경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뭡니까? 어린이를 만나는 사람, 또는 뭡니까? 청소년을 만나는 사람, 학교 선생님들 또는 대학 교수들, 이런 분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교수고 교사고 선생님이니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일반 사람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꼭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사람은 틀리지만은 다른 직업도 복음 전하는데 유익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린이집으로 시작했잖아요. 거기에 만나가지고 고난이 태어나는데 힘들어가지고 김 장로님 와가지고 복음 받았잖아요. 고난이 이제 만삭됐으니까 정한이 맡기려고 왔다 복음 받은 거예요. 오늘 박명 권사 안 나온다. 그도 소위 때문에 왔다가 복음 받은 거고, 다 그래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저기 세인이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세인이는 엄마가 복음 듣고 태어났잖아요. 그 형들하고 좀 틀리잖아요, 형식으로. 그래서 세인은 세계 살리는 사람이요. 세 번째로 세인이라고 지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이 사람을 살리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걸 찾는 게 가장 멋있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우리 임의원 우리 집사님 보고도, 교수 되면은 렘넌트 운동할 언약 잡아라 그랬지, 그죠? 지금도 안 놓쳤어요? 근데 거기가 덜 세게 안 껐다. 그러니까 그 언약 잡으면 어느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 9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요, 사도님이 정리가 된 사람, 그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 순간부터 바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영적 서밋에 대해서 복음의 뿌리가 덜 내려가지고 뭡니까? 다소에 가서 13년 정도 있었잖아요. 어제 기도합니다. 그때 바나바 가서 불러 올린 거예요, 같이. 그랬더니 뭡니까?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1년간에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은 실력을 갖춰라. 한마디로 기도하면 돼요. 남이 따라오지 못할 그런 응답을 하던데요. 이 비밀을 안 엘리사는요, 끝까지 엘리야 승을 따라가서요, 왜 따라오냐 그랬단 말이에요.
스승님의 갑절의 영감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지금 말하면 스승님의 성령 충만을 갑절로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승천하고 그 둘이 맞아가지고 요단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진 게 도단성 운동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 4장 1절로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의 여정인 망대 삶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 알아요. 여기까지 오면 알아요. 망대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김한나 집사장님 딱 보잖아요. 그죠? 저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야. 이게 망대요. 예? 옆에 얘기하면 안 돼요. 장윤건 관사님 보면 저분은 기도하는 분이야. 이게 보여지는 게 망대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의 내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여지는 것 자체가 망대입니다. 그럼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저 사람처럼 참 저렇게 도움을 준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반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부정적인 얘기가 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보는 사람 조금 얘기를 했더니 믿음의 사람이야. 제가 어떤 분하고요. 나도 목사인데도 어느 목사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이 양반은 하나님이 지금 옆에 같이 대화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야, 이 양반 내가 얘기를 하면 은혜 받으니까요.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 느낌이. 그래서 나도 같이 휩쓸려 가잖아요. 우리는 이분 봐라. 그리고 늘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대화 속에서 나와요. 참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그게 망대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네. 그 사람 망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망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걸 주여 이게 망대가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들은 제 양반을 딱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딱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이분은 영적으로 뭐가 있네. 이 양반 얘기 들어보면 알아요. 이 양반은 중직자인데 불구하고 너무 아니네. 느껴집니다. 근데 말을 안 하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느껴져야 됩니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기도의 비밀을 가진 처럼,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게 망대 중 망대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걸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다 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 유광수 목사님이 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거기요. 그분이 렘넌트 아닙니까? 한마디로. 결론 맺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소원과 응답은 망대 인생을 살아라고 응답받아가지고 사도행 2장 1절 40절에 138 언약으로 초대교회 성리 역사를 체험한 전도망대. 간단히 정리하면 이러죠. 사도행 2장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전도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 11장 19, 3절은 어떤 위기가 와도 2, 3 선교를 위한 렘넌트 제자를 키우는 선교망대. 그래서 선교사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 16장에 로마 복음화의 발발 700명의 응답을 누리는 제자망대인데요. 제가 아직 이해하기 좋도록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사도행 2장의 축복을 받으면은 저 사람 전도로가 되어지고 지금 제재가 나오고 지금 선교 쓰임 받고 이래야 돼요. 어떤 렘넌트 보고 그랬어요. 우리의 과거가, 저도 마찬가지 과거가 아무리 암울하고 버리고 싶은 거다 할지라도 복음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게 발판이다. 문제가 하나도 없다. 내가 예수 믿고 이랬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게 재창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런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유일성의 전도자의 여정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이뤘다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138 언약으로 들어가서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망대를 세우고 전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기에 언약으로 이 시간 붙잡습니다. 나의 CVDIP로 붙잡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